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거를 간증은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은혜가 되고 또 제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제가 이 말씀을 몇 년을 들었다고는 또 해도 제가 이 말씀을 또 완전하게 소화는 못 시켰어요. 아직.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여기에 이렇게 뭐 간증을 한다거나 말씀을 제가 뭐 이렇게 할 저기도 사실은 안 되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질문 하나 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읽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면 죄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질문 2. 이 세상에서 죄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가능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는 완전히 단절하거나 근원을 없앨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문 3번째. 이 세상에서 죄의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로마서는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인 것 같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성도다. 성도에게 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다. 은혜를 받고 칭의를 얻었으면 더 이상 죄는 허용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성도들은 몸속에 조금의 죄의 씨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잘한다. 그래서 결국 그 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 아멘. 제가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7.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아무리 적은 죄도 몸에 남아있으면 자라게 되고 그 죄가 결국 다시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진멸해야 마땅하다. 죄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자란다. 모든 죄를 끊어야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완전히 죄를 끊어야 구원에 이루어진다. 아멘. 9번째. 그럼 어떻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연합. 제가 이제 정 목사님으로부터 먼저 번에 이 말씀을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연합이라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9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 하나 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의 몸이 못 박히게 된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해야 한다. 10번째, 10.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죄의 몸이 말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죄를 짓던 옛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죄의 몸은 멸하고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죄도 죽는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면 죄는 떠나간다. 죄가 죽도록 미우면 죄를 짓지 않는다. 아멘. 11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2. 로마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13. 믿는 자가 영생이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죄성을 다 죽여야 한다. 말씀입니다. 14.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5.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은 칭의를 받은 후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말씀 16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7. 그러므로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며 살아간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막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결론입니다. 19. 칭의를 받은 자는 죄를 완전히 죽여야 한다. 제가 이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성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자체가 싫고 더럽게 여기면 죄는 멀리 떠나간다. 아멘. 예, 이상입니다. 부끄럽습니다.